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정치 권력이 나서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루살렘 안에 숨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찾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찾아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고 여기가 다른 도시니까 공문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회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것도 어설프게 믿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하죠? 똑같이 이야기하죠.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았던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울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정말 유대교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나치게 믿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랬던 사울이 없지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성전과 율법을 모욕한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정말 사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신 일입니다. 사울이 왜 다메섹에 가고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러자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교회는 누구의 몸이지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 그건 누구를 박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사울이 지금 자기에게 들리는 이 음성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근데 사울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이라면 왕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착각도 아닙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경험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지만 적어도 빛은 보면서, 그리고 사울이 뭐라 하는 그 소리는 들으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혼자만의 착각,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현실인데 동시에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주여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고 누구보다도 지나치게 믿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신성모독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죽어마땅한 자로 여겼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 일을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사울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일인가요? 기적은 믿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기적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적,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의문도 듭니다.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을, 부활을
왜 사도들은 자기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증언했을까요? 왜 믿을 수 없는 일을 증언하면서 다녔을까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 기적을 제외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납득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증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하셨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또다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죽으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전한 것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에, 부활하셨기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에요. 오늘 사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봤나요?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손으로 만져봤나요? 아니요. 손으로도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엎드린 상태에서 명료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9장 8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겪은 착각,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사울을 둘러싼 빛을 보았고 갑자기 엎드려져서 뭐라 말하고 그리고 일어났더니 앞을 못 보게 된 것을 본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다메섹에서 사흘을 지냅니다. 10절에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 아나니아는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다른 사람입니다.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는 땅값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주께서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뭘 해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뭘 하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환상 중에 주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치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기도문이 있으니까 그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구절을 보면은 과연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 궁금합니다.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뭐 하는 거죠?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3일 동안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생각이 옳아요? 아니면 틀린가요?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첫째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스데반은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생각은 무엇을 근거한 생각이었죠? 유대교의 가르침을 근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의 태도는
옳은가요? 틀린가요? 틀린 것이죠.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유대교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돼야 마땅하나요? 벌 받아야 마땅하죠. 죽어 마땅한 사람이 그들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나요? 안 죽이시잖아요. 벌하시나요? 벌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히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주께서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이 질문하지 않겠어요? 이 질문.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살려주십니까? 왜 살려주시나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둔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려두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 3일 동안 사울은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보는 환상이 주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령께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뭘 봤다고 막 얘기하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사도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신기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개인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 여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공적으로 얘기하면서 다닐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자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에 대한 소문이 다메섹에 이미 전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결박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은 주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사울이 기록해서 알려주는데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지 사울에게 택함 받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구원하신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구원받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문답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소율이 문답 1문인데요. 주보에 있죠. 제가 1문을 읽으면 1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를 대단히 위대한 존재, 대단히 훌륭한 존재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그 생각하는 바가 악하고 추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을까요? 멸망의 길이 있을까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울을 택하시고 오늘 다메섹에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원수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형제라고 부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사울은 누구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런데 원수라고 안 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시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받아서 원수라고 하지 않고 형제여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전까지 계속 아나니아가 주님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명료하게 구별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알 수 있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환상 중에서 대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시대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요. 오늘날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뭐죠? 소유리 문답 93문.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세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목적을 들었습니다. 3일간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며 고민한 것에 대한 대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 사기꾼,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자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이거 혹시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하는 속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왜냐하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아니라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기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해서 다메섹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로 이어서 사울이 어디로 갔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의 편지를 볼 때 그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데, 들어도 믿지 않는데, 여기 누가 등장하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누구죠?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기 전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레위 사람이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별칭이 바나바인 것이죠. 바나바는 그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믿을 수 없지만 바나바는 알잖아요. 바나바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게 바나바가 있어서 사울의 회심을,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들, 다른 사람들도 비로소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왜죠?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성이죠? 박해가 일어나고 있던 성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보낸 것이죠.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렇게 스데반의 박해,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오히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이 한 사람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멸망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죠. 첫째는 멸망할 사람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사람을 향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멸망할 사람을 향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구원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멸망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수영을 못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물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건져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할 사람은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요? 구원은 마귀의 나라에 살던 사람을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생깁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의식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며 우리가 살아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나면서부터 죽어가고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새로운 생명,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마귀의 나라가 아닌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우리가 본래 살아야 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이 정체성 위에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